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또 같이 한번 인사할 것은요. 인생의 황금 어장을 찾으면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인사합시다. 맞나요? 예, 황금 어장을 내가 찾게 되면 황금 시대가 열리게 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언제 일어나냐? 황금 어장을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우리 현장에 부흥의 불길이 이것이 뭐죠? 황금 어장이 발견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황금 어장을 이번에 찾고 누리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캠프 인생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였고 우리가 부산도에 캠프를 했는데 이번 캠프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멤버들이 함께하는 캠프였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예배 캠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왔던 사람들 또 이번에 영접하는 운동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락방도 열기도 하고 다락방은 뭐냐?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또 살리는 그 전도의 문이 다락방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교의 문도 열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와 함께 외부에서 온 사역자 한 40명 정도가 2박 3일 동안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그 보험관인 전도자가 움직였다는 자체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빛을 비추는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열매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시간 보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빛을 비추는 응답 속에 있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과 함께 영접운동 일어났는데 이제 이번 또 지금부터 다시 캠프입니다. 우리 호수 캠프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언약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주고 확실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도와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계속 말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속에는 내 삶은 어떤 삶이냐? 캠프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캠프다. 망대를 씌우는 캠프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야 어두움의 현장, 흑암의 현장이 죽었던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황금 어장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캠프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신방 캠프 또 우리 전도 캠프 신방 캠프를 통해 가지고 감사하게도요 남편들이 거의 다 같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같이 말씀도 받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의 축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가족들이 하나하나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 쭉 돌아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진짜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발견되었고 그러면서 또 전도 캠프를 임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의 또 때로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방은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 또 우리 캠프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뭐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놓쳐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기직 없다 보니까 부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25, 응답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분명히 있는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 축복을 누릴 황금 어장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서 또 캠프할 때 보고할 때도 보면 부교육자들이 크게 다 보고하고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교육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왜? 지금 일찍까지 안 오니까 지방이라고 안 와요. 부산에 있는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지방이라고 안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역할 분담이 되고 그러면서요 교회가 하나하나 다시 세워지는 시간표소가 들어가겠구나. 이것은 하나 발견되는 그런
신방과 함께 또 우리 전도 캠프 속에서 느꼈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부흥의 불길 오늘 찬양했잖아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가져오면서 이번에 캠프도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방도 보면서요. 정말 같이 함께 역할할 수 있는 우리 중자들도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확산이 되니까. 그리고 버려진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금어장. 여러분 황금어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금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느낌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황이 뭐냐? 누를 황자. 거멀현 누를 황. 그 황금어장이에요. 예, 천점에 나왔던 그 누를 황자. 금은 뭐냐? 쇠금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금이잖아요. 그 금이 무슨 색깔입니까? 황금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말이죠. 이거 어자는 뭐냐? 고기 잡을 어자예요. 고기를 잡는 고기 잡을 어자에 요거는 마당장자. 그러니까 고기 잡을 수 있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마당. 이것이 뭐죠? 황금어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구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산자원이 풍부하여서 수확할 수 있는 어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풍부한 어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차지할 황금어장이 뭡니까? 그것에 구원받을 자. 그것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황금어장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낚시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뭐 어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물을 갖다가 아무 데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은 거기 보면은 어군 탐지기라고 있어요. 어군 탐지기. 그걸 쫙 보면서요. 이제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요. 그게 왜? 어장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곳에 고기가요.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공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낚시하는 사람도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도 보면은 포인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죠?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에 낚시를 던지면은 분명히 물고 올라옵니다. 근데 포인트가 아닌데 백날 던져봤자 고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네요. 새벽에도 딱 마치고 우리 바닷가 아닙니까? 한번 낚시를 새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몇 시간 낚시를 했냐? 2시간 딱 했어요. 그날따라 제가 포인트를 잘 찾은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낚시해가지고 몇 마리 잡았냐? 19마리를 잡았어요. 와. 그래서 집에서 매운탕을 해 먹었어요. 여러분 덜 고기는 없어요. 예, 고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19마리 잡았는데 던지면은 입질이 오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뭐 얼마나 재밌는지 기대감도 생기는 던지기만 하면 입질이 오니까 그러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날따라 그곳이 포인트였어요. 그날따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황금어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딴 데 던지면은 거기 물 수가 없어. 한 번은 딴 데 던졌는데 물질 않더라고요. 그 공치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황금어장은 준비된 어장이잖아요. 우리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것만 찾으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열리냐?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 황금 시대 열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어장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어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어장이에요. 여러분이 어장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황금 어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듭니까? 내가 황금 어장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여러분 정체성이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요 황금어장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번 두드립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황금어장이라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25절에서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세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했다. 내가 황금어장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잖아요. 누가 황금어장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찌뽕 지명했다니까.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이 최고의 황금어장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여러분들은요 이래봬도 주께서 원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주께서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이 황금어장에서. 이 황금어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했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가치,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에요. 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천억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가는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돈 몇천억이 있으면 너무나 가치 있게 보일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축복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돈하고도 바꿀 수 어떤 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면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뿐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마귀의 일을 박살내야 되거든.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겼다는 증거가 뭐죠?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일,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황금어장입니다. 이번 캠프 때에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예배드리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그 예배 헌신 예배 드릴 때 마치고 난 이후에 한 번 툭 앞에 내한테 이제 달려오는 거 있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 끼니까 분명히 안면이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분명히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도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대요. 물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지만은, 예. 근데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거치 오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그 시간표 오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면서 자기가요, 이 이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남편에게도 또 복음을 제가 이제 저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같이 함께 그날 와가지고 저보고 또 인사시키는 거 있죠, 남편을. 그래서 제가요, 가슴이 뭉클하는 거 있죠. 그래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왔어. 너무 감사하다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주시고 영접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가치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횟집을 하는데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회 무조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가서 내가 사 먹을게요. 이야기를 했는데 가치를 아니까. 또 한 분은 그 다음 날 한 분이 또 캠프 며칠 딱 맞고 뜬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차안에 한번 제가 모아 쪽에 북구 쪽에 모아에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던 그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가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이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많이 확립됐어요. 확립됐는데 이번에 이제 확립되고 난 뒤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도 보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남편과 여러 가지 가정의 이 상황들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이제 남편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지금 남해 있는데 이 캠프까지 왔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 자기 남편이 목사님 팬이래요. 저희 팬이래요. 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제 고등학교 3회 후배예요. 몰랐어요. 그날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알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남편이 제 고등학교 3회 직속 후배라 보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은 여러분들 크게 그 사람이 막 크게 은혜 받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지냈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전도는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왜? 가치를 아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상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됐다. 그러면 우리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예. 막 예수 안 믿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완전히 뭐 김삿갓 같이 방랑 신이 안 되었을까? 노는 거 좋아하지, 웃는 좋아하지, 사람 좋아하지,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산 좋아하지. 예,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황금어장이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옥토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상태가 옥토화 되게 되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몇 초입니까? 몇 초요? 몇 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황금어장이라니까. 여러분이 황금어장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황금어장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만큼 황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만큼 황금 시대 열린다니까. 분명합니다. 이거는. 네, 분명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모든 사람들 밟고 지나가 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가는 거죠. 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가시밭에 있는 그 나무는요, 이 주변에 있는 잎사귀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 신앙이.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많아. 예. 뭐 세상적인 가지가 너무 많은 거죠. 뭐 경제 가지, 뭐 이것저것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진짜 옥토밭에 떨어진 그 나무는 30배, 2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황금어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삶은 다 삽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으면 가정 분명히 삽니다. 후대 하나님 분명히 복음 명문가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가 망대입니까? 어디가 황금어장입니까? 교회가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황금어장이에요. 이번 캠프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 이 동구 안에 교회로서 세워진 교회가 세 군데 있었지만 다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보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지 않으면 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곳에 남겨두신 거예요. 왜? 재앙지대를 살리고 사각지대를 살리고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 주변에 보면 황금어장이잖아요. 그 황금어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예, 가장 큰 황금어장의 그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황금어장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황금어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황금어장이라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곳이 황금어장이에요. 다른 것이 황금어장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이 황금어장이죠. 우리 교회가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분명히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황금시대에 누릴 축복 일어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 주십니다. 보세요. 막 문이 열리잖아요. 15개 나라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드는 교회, 사람인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이고. 왜요? 소문나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야, 울산 참빛교회가 최고의 황금어장이더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최고의 황금어장이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 누리는 그 성도들이 있더라. 소문나니까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문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치행정 살릴 마지막 보루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일식을 살릴 황금어장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식민운동하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 살리는 교회로.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말씀 성취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말씀 포럼하고요. 예,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증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 그 하나님 말씀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때 누구 것이 되냐?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황금어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보류로 남기셨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들이 같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제자들 막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삼천 제자. 우리가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죠. 황금의자가 누리는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붙이겠죠.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사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습니까? 경제문. 예, 경제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온 재산을 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경제문, 온 성도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문 막 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삶에, 가정에, 경제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날마다 현장이요 살아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살고, 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받고 지역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황금어장의 교회. 이제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서 17절 막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들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니까 역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고등학교 기도 있잖아요. 목회자는 뭐냐? 전도와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 현장은 여러분들도 뛰고 여러분들 살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누가 하는 것이냐? 평신도가 현장에서 뛰는 것이다. 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어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황금어장이 어디로 연결되냐? 교회로 연결됩니다. 물론 모든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사실은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가 살아납니까? 현장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장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라.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캠프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인생 캠프입니다.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아멘. 누구에든지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은혜 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캠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때로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주는데 그 영혼이 치유받는 거죠.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 세력이 물러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바울팀이 보면 우리 해당으로 저자로 갔잖아요. 해당이 어딥니까? 학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황금어장에 요지 있는 거예요. 요지.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와 이것이 황금어장이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황금어장에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고기가 있단 말이죠. 그 고기, 그 그물에 때로는 그 낚싯줄에 걸려오는 고기가 있단 말이죠. 그 고기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던지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렘넌트들 살려야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지금 미래에. 그 미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교회 미래가 있고 나라 미래가 있고 시대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저자가 어딥니까? 경제가 있는 곳. 저자 시장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경제인들, 산업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경제문이 열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울산 동구 현장에 또 공단이 있죠. 북구에도 공단이 있죠. 그 공단 현장에서 하나님 또 숨겨둔 제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현장 살리에 진짜 전도만 하는 팀 구성.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팀 구성,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딱 팀 구성돼야 됩니다.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그 현장을 다니면서 또 준비된 렘넌트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평일 날 현장에서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 놀이를 할 수 있고 열거작전 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지역이 재앙지대가 안 되고 사각지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열거 작전을 쭉 도는 겁니다. 그래야 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됩니다. 열고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쭉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7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니까요. 누구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만 하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이제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이 팀들이 막 움직이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현장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질병성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이 팀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 살리는 시스템이 이제 다락방 시스템, 지기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황금어장, 여러분이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삶은 다 살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복음으로 각인돼 있으면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래요? 교회로 같이 연결된다니까요. 그 이제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중직자들 일어나니까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게 현장에 구원받기 작정된 자, 우리 그들을 만나서 답을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 정말 빛을 발할 망대, 그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왜? 전도 대상자니까. 맞나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받을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장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소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장소는 뭐냐? 현장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곳이 여러분 현장입니다. 맞나요? 그곳에서 마저 황금의장을 누리는 겁니다. 그곳에 또 구원받기 위해 삭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거 가지고 마저 상부삼 기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을 생각하면서 상부삼 기도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 혹시 말씀 들으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뭐였죠? 예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금의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결산으로 딱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누리고 함께 받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황금의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황금의장의 교회예요. 여러분 있는 그 지역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황금의장을 누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응답받는 최고의 인생 황금의장 시대를 살아가는, 또 황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때까지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황금의장이 바로 나다.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온다.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황금의장을 보고 또 이것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바울이 받았던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현장에 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한다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